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호흡을 내쉬면서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삶 속에서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느헤미야 말씀 잘 묵상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말씀의 검을 빼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회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을 밝혀냈고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개혁을 지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사람들, 또한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제사장 가문이 혼인으로 결탁한 악행, 즉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정황이 그려집니다. 본문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화면에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음식들을 구입하는 장면들 혹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식료품 사는 거, 물건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의 행위는 안식일 법에 저촉된 행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상에서 말이죠. 이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기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제정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다른 것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그 데이를 복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이 날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축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 모두 이 날을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녀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이 날에는 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쉬셨으니까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이 날에 일하지 말고 모든 미물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하고 항변하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들판에서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드시기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촉하는 것으로, 안식일법에 저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생명을 주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의미다, 그 안식일이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구매한 것도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이 음식물이 떨어져서 구매한 뉘앙스라기보다도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 규정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막 밟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안식일에 막 술틀을 밟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래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방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술틀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이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면서 포도주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유다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역을 한 것입니다. 장사를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러 들어온 이방인들을 받아준 걸로 보이죠.
이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이제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물고기도 팔고 각종 물건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건들을 이렇게 팔 수 있게끔 허가해 준 사람, 혹은 뭐 주 고객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주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방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허락해 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귀인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있는 집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뭐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음식물을 구입하러 왔다라는 것 전혀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들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이제 구매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뭐 새로운 물건이 있나 하는 어떤 구매 욕구가 충동되어서 좀 물건을 좀 보러 왔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이 절제의 미덕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욕망에 저항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날이 바로 이제 주일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고, 그 주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귀인들은 이 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귀인들이 뭐 이 날이 안식일이었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뭐 알면서도 무시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의 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과거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했고, 23절부터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히 유다 사람들이 혼인한 사람 중에는 뭐 암몬 사람도 있었고 모압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블랙리스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분노한 모습을 보이는데,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혼인한 이들, 그 자식들, 그것들 저주하면서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는 과거 솔로몬이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과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백년 가약을 맺었고, 이 혼인의 의미는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적국과의 동맹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탈피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적 태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 일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극도로 흥분할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죠. 그 산발랏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인데,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가문부터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영적 리더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고, 이들에게도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을 떠나보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로써 끝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주도했고 또 이끌었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한 명의 리더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개혁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는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과 31절 그리고 29절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신실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다시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리더들이 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